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계에서 최고로 축복받고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성공하게 해달라, 축복 달라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기 전에 세계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성공된 민족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성공케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는 성공의 자리 가게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실세가 유대인들입니다.
만일에 이 유대인들이 저 미국을 없애려고 한다면은 없앨 힘이 있어요. 그만큼 정치, 경제, 과학 중요한 분야에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 세계 중요한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계획을 모르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 영적 문제가 와요. 지금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 일본,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 갑자기 성공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고치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 국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기들의 계획과 목적만을 향해서 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돋는 자가 없었도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쳐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쌓아놓은 바벨탑이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도울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오히려 종교, 무당,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계시록 9장 20절 말씀 보세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이런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고통이 왜 왔는지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인간에게 고통과 멸망이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밥을 먹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도 인간의 고통과 멸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성공한 유대인들이 왜 멸망하고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공하고 축복을 하시는 이유는 이 멸망과 죽음의 원인을 말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공의 자리에 가게 한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성공과 축복된 이것만 붙잡고 있으니 영적 문제가 오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목표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뭐냐? 왜 인간이 죄로 태어나고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알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성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왜 시기하고 왜 잡아오게 가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가서 해방시키지 말라고. 사도행전 5장 26절 보세요. 절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니 오히려 여론, 민심,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회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 듣는 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왜 그걸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매를 치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원죄요, 그게 바로 사단이 잡힌 것이고 그게 바로 지옥의 배경이다. 그 문제 해결할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이다. 그 말을 하는 사도들을 뭐 하려고 했다고요? 아예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어.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고 성공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을 불러 찍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랬어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겁박한 거예요. 사단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교회는 다녀도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회사에서도 예수 믿는 거 알면 창피하잖아. 학교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신 예수 믿는 거 알면은 부끄럽잖아.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편하게 놀 수도 없잖아. 그러니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그냥 조용히 숨기고 다녀. 표시 안 나게 다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확신 있게 모르면은 사단에 공격당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희미하게 말하면은요, 교회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위로 얻기 위해서 딸하고 교제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예배 드려라. 예수 믿어야 우리 딸하고 결혼할 수 있다. 몇 주간 다니더니 교회를 안 가겠대요. 왜 그러냐? 주사랑 교회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대요. 뭔 메시지가 강하냐?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원죄, 지옥 이런 말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세상 얘기도 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소리일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소리일까요? 여러분, 그걸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를 하려고 교회를 세웠다면 뭐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이후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 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한다.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하지 마, 친구 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오지 마, 나와 함께 일하려면.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비춰지면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힘 있는 그 자를 임금이라고 하는데 세상 임금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 재앙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꼭 들어라. 어떤 말씀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심판,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싫어, 관심 없어. 그러나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후대 문제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으로 축복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삼촌 집에 들어가 객지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죽는 줄 알았는데 보디발 집안에 가정총무로 세우시더니 하나님은 급기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공의 자리에 올리는 것은 하나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 밖에는 없다. 이것을 말하라고, 성공의 자리에 이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보세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옛날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찾아가지고 다시금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받아합시다.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나는 무너졌어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회사 동료들을 축복하고 학교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업의 모든 거래처를 축복하고 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같이 다닌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찾아오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 해도 찾아오시, 예수님을 저주하고 일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친구를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도망가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싫어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요.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축복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왜 실패하고 흔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받아합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그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힘해질 때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내 영이 살게 되고 자녀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직장과 산업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힘입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문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